할렐루야. 네. 잘 주무셨죠? 네. 또 새로운 아침. 까치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리네요. 자, 오늘도 시작해 보는데 오늘은 이제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구독자님들의 이제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하려고 하는 영상을 조금 일단 미루고 먼저 이제 그 문제부터 풀어드릴까 해서 영상을 켰습니다. 네. 뭐 장미님 또 적으셨네 또. 궁금한 게 너무 많아. 여기 뭐 너무 많네 보니까. 일단 장미님 얘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전도자님 또 하나 부탁드립니다. 제사 음식 성도들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시원하게 알려주심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제사 음식. 이 문제는 좀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거와 성경이 얘기하는 게 조금 다르긴 하죠. 네. 요 문제는 이제 명확하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 4절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네. 고린도전서 8장. 여러분도 함께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그것들을 먹는 것에 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자,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핵심 구절. 그렇죠? 네. 우상들에게 희생물을 바친 그것들. 제사 음식도 뭐 똑같죠. 사실은 뭐 조상을 접대한다고 대접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믿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부모님들, 우리 조상님들이 여기 와가지고 영혼으로 와서 이걸 먹고 한다고 성경에선 절대 얘기하지 않죠. 네,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이미 육신을 떠나는 순간, 죽는 순간에 두 군데로 가는 겁니다. 네, 연옥도 없어요. 우리는. 네, 무조건 지옥 아니면 천국이죠. 네, 낙원 아니면 지옥입니다. 네. 여기 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우리 마음대로 좋게 생각해도 여러분 성경은 명확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절대 틀린 게 없죠. 성경 말씀이 절대 어긋난 게 없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맞겠죠. 네. 그래서 조상들이 와서 그 음식을 먹는 건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 제사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가 이 얘기 드렸죠. 이 불교라는 게 철학이잖아요. 인도 철학이죠. 일종의 고타마 스타르타가 만든 철학인데, 네, 석가모니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철학에서 끝나면 되는데 뭐로 자꾸 이제 사람들에게 미혹을 주거나 전환이 됩니까? 그렇죠. 불상을 만드는 거, 불상을. 네, 불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경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듯이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써놓으신 얘기가 뭐냐면은 가짜 신, 그리고 가짜 종교, 이런 거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신상이 있다는 거예요. 신상이,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형상이 있다. 네. 불교에서 듣게 되면 또 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렇겠지만 유교에도 마찬가지고 형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형상이. 그러니까 형상이 있는 거는 성경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분명히 우상의 그 배후에 뭐가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도 그 내용을 보면 철학적인 얘기지만 왜 철학적인 걸 끝나지 않고 우상 숭배하냐 이거죠. 우상 숭배를. 네. 부처 상에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똑같죠.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유교가 뭐 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철학이잖아요. 공자 맹자. 네. 맹자왈 공자왈 하면서 엄청난 중국의 동양 철학인데 근데 거기에 왜 제사가 들어가 있냐 이거 제사가. 이상하죠? 네. 제사가 결국 뭡니까? 우상숭배잖아. 우상숭배.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제사하면 안 됩니다. 네. 천주교인들은 제사하죠.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주교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은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북한에 이제 그 방문하게 되면은 목사님들 데리고 제일 먼저 어디 갔냐면은 김일성 동상에 갔어요. 예. 그 자리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옛날에 1907년 부흥운동을 했던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님 목회했던 교회였던 자리예요. 거기가. 예? 항상 이런 거예요. 항상 이런 거. 예루살렘 성전 자리 뭐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알라크사, 네, 바이돔 사원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예.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만 봐도 이게 벌써 이 지상에서 엄청난 치열한 영적인 전쟁, 예? 하나님의 부흥이 있는 자리를 밀어버리고 지금도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항상 교회들만 사들이죠. 예? 교회들 사들여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 교회로 바꿔버리고 예. 이런 걸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역했던 용인의 유명한 교회도 깜짝 놀랐어요.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네. 그렇게 거기서 기도하고 수십 년 동안 거기서 예배드리고 했던 자리를 네. 이 하나님의 교회에게 팔아먹었더라고요. 네,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은 너무 제가 참 충격받았습니다. 충격받았어요. 네, 안타깝고. 네. 참 요즘 이거를 알고 하는지 그러니까 교회들도 여러분 목사들이 요즘에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이런 겁니다. 교회를 돈만 많이 준다 그래가지고 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건지 이 계약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를 확인해야 돼. 확인해야 돼. 무조건 산다 그래가지고 아니 교회를 매매 기존에 예배드리던 장소를 다른 데로 이전하고 파는 거는 뭐 문제가 안 되죠. 팔 수 있죠. 근데 그걸 파는 데 있어서 적어도 뭐야 이단 종교에게 팔거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팔면 안 되잖아. 이거는 어떻게 기독교적인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신앙적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 과정을 잘 확인을 안 해봅니까?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혹시라도 하나님 교회에서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 데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물어보지도 않는 것 같아. 아마 돈만 준다 그러면 뭐 팔 가능성이 많겠죠. 요즘에. 이 시대를 보니까 뭐 너무 이런 게 많이 보이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여기 핵심은 뭐냐면은 네. 결국은 뭐예요? 우상은 없다는 거예요. 우상은 없다. 오직 누구만 있다? 네. 세상에서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이게 바울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10장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네. 그러면서도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게 그리고 나서도 입장을 취하세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 안 먹고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네. 왜? 우상 자체가 우상이란 존재가 없는 거니까. 네. 신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다 뭐 드려진 음식을 뭐 먹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배고파가지고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돼요. 네. 그럼 먹어도 된다 이거죠.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안 돼. 바울 선생님도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바울 선생님은 항상 이거죠.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0장의 마지막 31절부터 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 어떤 사람이 그걸 본다 이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관점에서 봤을 때 유대인이 보든지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왜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하고 질문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판단하게 되잖아요. 판단하게. 그러므로 실족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대해서 저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럴 때는 먹지 마라. 근데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런 어떤 부분을 위해서는 먹지 마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이게 핵심. 네. 그러므로 네.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예를 들어서 그 부분도 성경에 써 있어요. 어떤
고기가 나왔고 음식이 나왔다 이거죠. 바울 선생님은 이제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에 얘기한 게 뭐냐면 시장에서 어떤 고기를 파는데 그거를 우상에게 바쳐진 거냐 안 바쳐진 거냐 물어보지 말고 먹어라. 물어보지 말고 먹어라. 그 양심에 그 문제가 안 된다 이거지. 근데 가책이 된다 그러면은 먹지 마라. 네. 그리고 알게 돼가지고 내 양심에 가책이 됐다 그러면 먹지 마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결론을 정리해 볼게요. 결론을. 네. 그러니까 모르고 먹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모르고 먹는 것도 상관없고 양심에 가책이 안 돼서 내가 먹는 것도 상관없어. 나 혼자서 먹는 거 상관없어. 근데 어떤 사람이 있거나 다른 사람이 보거나 또 초신자들이 보거나 우리는 이제 이 유대인들은 없는 거니까 그럴 때는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 그들의 실족을 위하여 먹지 마라. 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 어려우니까 그냥 우상의 재물을 여러분 알았거든 먹지 마세요. 아시겠죠? 복잡하니까. 근데 너무 먹을 게 없고 배고파 죽을 것 같다. 그냥 먹으세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악한 영이 그 우상의 재물에 깃들여 가지고 우리 영혼을 우리의 영을 혼탁하게 한다. 이런 거 없어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 게 우상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바울 선생님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이거죠. 그건 다 속이는 거다. 아시겠죠? 예. 헛된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헛된 우상이잖아. 헛된 우상. 네. 다 허황된 거다. 네. 아까 얘기했듯이 왜 철학적인 거에 왜 불교나 유교가 철학적인 사실은 종교라기보단 철학인데 왜 거기에 우상이 있냐 우상이. 왜 우상 숭배를 유교에서 하냐 이거죠. 지금도 굉장히 그 가문들 뼈대 있는 가문들에서는 그냥 종친회 이런 데서 지금도 나와서 제사 드리는 거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죠. 네. 왜 그런 게 있냐 이거. 유교라는 어떤 철학 안에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성경만이 해답을 줄 수 있는 거. 성경만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죠. 배후 안에. 아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얘기했듯이 알고는 먹지 마라 이거예요. 그냥 알고는 먹지 마라. 이게 진짜 속편하다. 네. 모르고 먹는 것은 그냥 맛있게 먹었다 생각하면 땡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되고, 자, 설명을 또 이제 제3성전, 네. 제3성전 또 질문하셨는데, 누가 질문하셨죠? 제3성전. 네, 태양이라는 분, 아이디 태양이라는 분이 제3성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이거 설명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뒤에 가서 제 영상을 좀 보세요. 네, 곡과 마곡의 전쟁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제가 설명한 그 종말에 대한 설명에는 거의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제3성전. 그러니까 제1성전이 언제입니까? 제1성전이 솔로몬 때, 네, BC 약 1000년경에 다윗이 준비를 다 해놨고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성전을 짓기를 원했죠.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은 어디 거한다? 천막에 거한다 이거죠. 텐트, 태버네클이라고 하죠. 태버네클. 텐트에 거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보다 못한 곳에 계시는 거를 다윗이 너무 안쓰럽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 짓기를 간구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근데 다윗의 피가 너무 많이 흘려졌다. 다윗의 손이 피를 많이 묻혔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못 짓는다. 그러니까 네 아들이 결국 짓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근데 다윗이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을 사실 준비를 다 해놔요.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별로 한 게 없어 사실은. 네, 솔로몬이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믿음이 굉장히 보면은 얄팍하죠. 네, 솔로몬이 그래서 훌륭한 왕이긴 하지만 이 역대 다윗 다음으로 훌륭한 왕이긴 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완벽했던 왕은 아니죠. 네. 하나님께 완벽했던 왕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다윗. 네. 다윗. 누구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 물론 여기서 솔로몬도 예수님을 예표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잠언 제가 얘기했죠. 잠언이 누구 저자가 누구예요? 솔로몬. 네. 잠언 8장에 그래서 진짜 저자를 바뀌신다 그랬죠. 제가 잠언에 대해서 얘기한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이 뭐예요? 솔로몬 샬롬이라는 것에서 나온 거. 샬롬 평화의 왕.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평화의 왕. 그래서 아가서도 솔로몬이 졌죠. 네. 그 아가서의 결국은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네, 아시겠죠? 그래서 다윗도 예수님을 예표했고 솔로몬도 예표했는데 인간적 역사를 보면은 솔로몬은 하나님 편에서 완벽했던 왕은 아니었다. 예표긴 하지만 완벽했던 왕은 아니었다. 이거죠. 아담도 완벽했던 사람이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예표죠. 예수님의 모형이었죠.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는 거다, 성경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형이 다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다윗도 완벽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란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할 것은 완벽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신칭의, 이신득이, 네.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내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 믿음으로 내게 구원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 아시겠죠? 이게 이신칭의, 이신득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만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인이 되는 조건입니다. 우리로는 완전한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벌써 틀어지는 거라고 여러분. 행위복음으로 시작이 되면은 아무리 그럴듯한 얘기를 많이 해도 복음이 틀어지니까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복음인 거예요. 예. 그렇죠?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제3성전은 그때 솔로몬 성전이 져졌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가 결국에는 범죄해가지고 606년부터 1차 침공을 통해가지고 586년 BC 586년 다니엘 때죠. 이때 결국 완전히 회파돼서 무너졌죠. 그래서 모든 기물들을 갖고 왔고 그때 법궤 얘기는 제가 따로 설명했죠. 법궤는 그때 가져갔던 게 성경에 안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그때 숨겼을 거다라고 추론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물론 에티오피아로 이제 옮겨갔다는 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유력한 거는 이 예레미야가 어디다 숨겨놨다라는 게 유력하다 이거죠. 네,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써놨는데 너무 그렇게 관심 가질 필요는 없어요. 흥미롭게 보실 분들은 찾아봐도 되겠지만은 법궤가 숨겨졌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제3성전 때 법궤가 나올까 이런 얘기를 해봤죠. 발견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죠. 그때 발견될까 아니면은 제3성전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냐면 그 에스겔 성전이 천년왕국 때 들어서는 에스겔 성전, 에스겔 40장부터 나오는 에스겔 성전이 그때 법궤가 나올런지, 네, 그거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쟤는 알 수 없다는 거 알 수 없다 그러죠. 예, 정확하다는 건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분명히. 네. 그러니까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물과 성령에 관해서는, 보세요. 사람이 물에서 나고 그랬잖아요. 그쵸?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에서 나고. 물론 그걸 갖다가 물과 성령으로 또 해석할 여지도 있다라고 보는데, 흠정역에서는 또 물에서 나고 또 성령에서 난다. 결국엔 뭐예요? 근데 그렇게 해석해도 저렇게 해석해도 문맥이 중요한 걸 얘기하기 때문에 물에서 난다는 거는 분명히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물에서 사람이 나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 물에서 나온다고 얘기하니까 물을 상징으로 해석해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복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다. 만약에 상징으로 만약에 그걸 해석해 여지를 두셨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이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혼란해할까? 이거를 염두에서 말씀을 해두셨을 텐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거기서 빗나가는 게 있나? 다 뭐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란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태어났다는 게 여러분 태어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두 번째 난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나는 게 설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두 번째에서 그게 거듭남, 다시 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는 거니까 낳는 거에 관한 얘기잖아요. 낳는 거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사람이 물에서 나는 거죠. 물에서 나는 거니까 어머니 양수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또 거듭나는 거죠. 니고데모가 그걸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물어본 거죠. 어머니 태에서 다시 들어가서 나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여기에서 해석은 빗나갈 게 없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거듭남이 되는 거예요. 거듭남. 나는 거에 관한 문제다 이거죠. 한 번 낳고 또 한 번 낳아야 되는 거죠. 거듭남. 아시겠죠? 제3성전 그때 그래서 586년 BC 586년에 다니엘 때 시드기야 때죠. 시드기야 마지막 왕 때 제3성전이 완전히
그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무너지게 되고 법궤는 그때 자취를 감추고 성전 기물들로 해서 바벨론으로 다 가지고 가는 거죠. 예, 다 포로 생활할 때 다 옮겨가는 거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바벨론이 망했죠.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누가 들어왔습니까? 고레스 왕이 들어왔죠. 고레스 왕도 이제 이사야서에 예언돼 있죠. 이사야서 44장, 45장에 내가 세운 왕 고레스, 예? 내가 기뻐하는 왕 고레스 이렇게 나오죠. 44장, 45장 이사야서. 네. 예언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면은 무슨 역사책으로 보는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예언과 예언이 맞물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비로운 책인 거예요. 신비로운 책. 그러니까 고레스가 들어왔죠. 예. 고레스가 들어올 때 구전에 의하면은 다니엘이 마중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여줬다는 거죠, 이사야서를. 당신이 들어올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고레스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 그래서 고레스가 스룹바벨 총독을 세워서 그때 이제 다시 성전을 지라고 보내는 거죠. 1차적으로 성전지라고 보내는 거죠. 그래서 가서 성전을 졌는데 아주 조촐한 성전. 그 포로 생활 중에 돌아와서 진 거니까 물론 고레스가 지원도 해줬지만은 그런데 성전이 굉장히 초라했다. 이게 이성전,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 아시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BC 445년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 결국은 누가 와요? 느헤미야가 가서 성벽을 건축하는 거죠. 성벽을. 그게 이제 그 70일의 기점이 되는 거다. 70일에. 예. 성벽을 건축한 때로부터 해서 그렇죠? 시작해서 7일에와 62일에가 있으리니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여기까지 계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69일에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가 됐고 마지막 한 일에 7년, 한 일에가 7년입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예전에 설명하고 보세요. 한 일에 그 한 일에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으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그게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죠. 근데 나중에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들어와서 예수님 예언대로 이 수룹바벨 성전도 무너지죠. 그 전에 물론 헤롯 대왕이 이제 그걸 중추하죠. 제가 그때 이제 그 시리아계라고 했는데 다시 확인해 본 거죠. 그때 아니더라고. 이두메계죠. 이두메계. 에돔계. 에서의 후손인 에돔계 사람이에요. 에돔계. 에돔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결국은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아까 얘기했던 수룹바벨 성전이 초라하게 포로 생활 때 돌아와진 걸 초라하니까는 그때 유대인의 환심 살려고 해가지고 그걸 중축하죠. 굉장히 멋있게 중축을 합니다. 이걸 헤롯 대왕이 한 거고. 근데 결국 예수님 예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해서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죠. 이게 예언돼 있죠. 자, 이게 제2성전, 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수룹바벨 성전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헤롯 대왕은 증축한 것밖에 없으니까 제2성전.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성전이 다니엘 9장에 의하면 선다는 거죠. 왜? 성전에 들어가서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희생물을 그치게 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하나님으로 사람들을 섬기게 하는 일이 예언돼 있죠. 계시록에도 예언돼 있으니까. 성전이 서는데 그 성전산에 제가 많이 얘기했죠. 지금은 성전산에 뭐가 있다? 알라크사와 그 다음에 바이돔 사원이 있다. 황금돔 사원이 있다. 십자군 전쟁 때도 이거를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해결이 안. 그리고 패했죠. 결론은. 그렇죠. 오스만 투르크한테 완전히 패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제3성전을 들어섭니다. 거기에. 그 무너지는 과정은 제가 종말의 타임라인 스토리에 제가 다 설명해 놨으니까 거기 가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태양이님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11조 이야기는 뭐예요 이게? 문길파크. 문길파크. 박문길 님이겠죠? 7860. 잘 들었습니다. 시간 되시면 민감한 11조에 대해서 명료한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보수교단에서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주님이 십자가로 율법을 완성하신 후에 의미와 방식이 많이 달라진 건 아닌가요? 그렇죠?
감사로 드리는 헌금을 내되 11조란 단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있죠. 뒤에 이제 쭉 중략하고 율법 전에 11조가 나왔다고 율법과 무관한 태도로부터 법이라면 할례도 율법 전에 행하였는데 그거는 왜 지금 안 지키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제가 설명을 많이 했는데 뭐 구독자의 답변이니까 그냥 넘어가면 또 복잡하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면 간단히 얘기하면은 할례 문제는 갈라디아서 잘 나오죠.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 이거죠. 누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베드로 이하 거기 이제 야고보에 속한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교인들인데도. 교회들인데도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인데도 이방인들도 할례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완강하게 반대하죠. 아니다. 절대 안 된다.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걸 딱 거부하죠. 그리고 베드로를 혼내죠. 야고보에 속한 사람이 왔을 때 베드로가 뒤로 물러간 사건을 보면서 베드로를 호통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 그죠? 명료하게 교회들이 해야 될 것을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남자만이 받는 할례를 우리가 안 받죠. 왜? 할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계약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남자가 죽으신다는 거.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거죠. 피 흘림을 통해서 죽으시는 거니까 그것을 예표한 게 할례였던 겁니다. 아시겠죠? 난지 그래서 8일 만에 유대인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이미 십자가 사건 뒤니까 할례를 지키지 않죠. 율법도 완성이 됐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것도 맞지만 율법이 완성됐다 이거죠. 그러므로 율법도 안 지키죠. 그러니까 11조를 말라기를 들여대서 얘기하든지 율법을 가져와서 11조 개념을 얘기하면은 11조는 그런 개념에서 맞지 않는 거예요. 물론 멜기세덱 때 아브라함이 이제 11조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멜기세덱 때 드린 거는 11조, 10의 1을 드린 건 11조가 아니에요. 지금 개념의 11조가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전쟁에서 롯을 보호하려고 아브라함이 출동해가지고 전쟁해가지고 거기 전리품 중에서 10의 1을 드린 거라고.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전리품을 드린 거예요. 또 전리품을. 그러니까 지금의 11조는 뭐예요?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구약적 개념이죠. 왜? 제사장들, 레위지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분깃을 받지 못했잖아요. 분깃. 그러니까 땅을 받지 못했죠. 그때 분배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분깃이다. 분깃이시다라고 해서 레위지파는 받지 못했고 대신에 11조를 10분의 1을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게 해가지고 레위 지파가 그걸 먹고 살고 성전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직무를 대신 행했다 이거죠.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시대가 지났으니까 11조라는 개념은 사실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10의 1조의 정신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구약의 11조를 들여대가지고 내가 더 많이 붙지 아니야 나를 시험해 보라 이런 거는 여러분 지금 해당 사항이 없어 사실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교회들이 11조를 드렸다라는 거는 성경에선 기록이 없어요. 성경의 기록에는. 10의 1조를 드렸다. 여러분 핍박받는 교회가 무슨 11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과부의 두 랩돔처럼. 그러나 뭐예요? 예수님 평가가 있죠. 저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많이 드렸다 이걸. 과부의 두 랩돈.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 그러니까 11조의 10분의 1에 얽매이는 거는 신약적인 해석에서는 옳지 않다. 성경적인 얘기. 이건 성경적인 얘기. 목사님들은 싫어하죠. 이런 얘기.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싫어할 겁니다. 11조가 얼마나 중요한데 저 사람 또 나와서 11조 깬다. 전 11조 깨는 게 아닙니다. 11조의 정신을 가지고 하라는 거죠. 11조의 원리 원칙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율법 시대로 끝난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얘기하면은 아까 그 부분도 다 엉키는 거라 성경이 다 깨지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 지켜야 된다 그랬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는 거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야지. 근데 성경이 다 그걸 거부하는데 11조는 갖다 딱 들어대고 목사님들의 직무가 제사장 직무라고 얘기하고 지금은 만인 제사장인데 만인 제사장 그렇죠? 그러나 가르치는 선생들과 그렇죠 목사들 이런 직무는 우리가 존경해야 될 직무죠.
네,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구분해주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주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분들은 존경해라.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교회에는 결론은 목사님들의 교회를 목회하게 해놓고 성도들이 물론 미자립 교회도 많지만은 기본은 그래요. 목사님이 목회 전담하게끔 만들어 놨으면 성도들은 목사님의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저는 목회하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목사님도 파트타임을 원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적절하게 배분하면 되고, 네. 목사님의 어떤 사역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면 되지만은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목회를 전담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생활비도 지원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교인들이 잘못하는 거죠. 이런 정신들을 다 떠나서라도. 그렇죠? 네. 아시겠죠? 네. 11조는 구약의 11조 개념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들여대면 맞지 않는다. 그냥 필요한 건 갖다 쓰고 필요 없는 건 또 안 한다 그러고 율법은 안 지킨다 그러고 11조는 지켜야 된다 그러고 이게 성도들이 복잡해지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대답이 되셨나요? 네. 이분이 있어요. Do not fear, do not fear 4110. 네. 저는 믿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말씀의 근거입니다. 하면서 솔로몬 왕이 성전 짓는 그 열왕기상 8장을 이제 들어서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하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지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소서.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써놓으셨죠. 당연하죠. 네. 어저께 제가 얘기한 거는 이방인들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의 근본적인 자격을 얘기한 거예요. 근본적인 자격. 예배 자격.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꽉 막힌 얘기가 아니다. 이거는 예배 원칙에 대한 얘기다. 이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열왕기상 8장 42절 쓰셨잖아요.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에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주님이 크신 이름과 주의 강한 손, 능한 손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온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얘기한 거 뭐냐면은 그런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믿음도 없는 사람들 위주로 시커 서비스, 구도자 예배를 한다는 게 바람직하냐 이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강조한 거고 이해되셨죠? 당연히 이런 믿음을 가지고 물론 구원받지 아직 않았지만은 그런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은 뭐예요? 이미 구원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왔으니까. 그죠?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언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다 예언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방인 교회가 결국은 주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다라는 거에 난 예언인 거예요. 다 예언.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 관심도 없는 사람이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물론 앉아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설교 시간에 복음을 통해서 깨우려고 하는 그런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예배 자격을 얘기하는 거라. 근본적인 예배 자격. 이해되셨습니까? 네. 저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본적 예배 자격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렇죠?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다는 걸 예표하는 거죠. 이걸 예언하고 있다. 이런 사람 당연히 예배 드릴 자격이 있는 거죠. 당연하죠.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얘기한다 해서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배는 다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예배 자격, 아무나 예배 드리는 건 아니다 이거죠. 진짜 그 예배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이 드리는 게 바로 예배다. 아시겠죠? 그러나 그 자리에 참여하러 오는 믿음의 사람들 누구나 다 예배할 수 있다. 그건 맞다 이거죠. 근데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예배라기보다는 예배 참석한 거죠. 예배 참석해서 복음을 들으려고 온 거. 요 차원에서 보셔야 된다. 이해되셨죠? 네.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몬드 봉봉이라는 분인데, 고전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이지성 작가 방송을 가끔 보는데요. 이분이 개혁주의 신앙을 강조하며 개혁주의 신앙이 아니면 거의 다 이단이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방언하는 것도 비아냥되고 목사들 대부분이 신사도 이단이라고 하니까 순복음교회를 다닌 입장으로 너무 불안해요.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게 뭔가요? 복음주의와 다른 건가요? 네. 저는 이지성 작가를 예전에 본 적은 있는데 굉장히 우파적 성격이 좀 강한 사람으로는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 사람의 신앙관이 뭔지는 전혀 몰라요. 근데 이분이 글 써놓은 거 가지고만 얘기하면은, 네. 먼저는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은, 개혁주의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 여러분. 종교 개혁에서 비롯된 겁니다. 리폼드. 네. 리폼드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종교 개혁, 리폼드. 그러니까 폼을 새로 한다 이거죠. 거기서 나온 게 개혁주의. 그러니까 개혁주의라고 말을 하는 분들은 뭐냐면 대부분 장로교 계열. 네. 이런 분들이 많고, 네. 칼빈주의 계열이죠. 이런 분들이 개혁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맨날 개혁주의 얘기를 하죠. 복음주의는 좀 더 넓은 의미예요. 넓은.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의 신학, 칼빈도 이제 종교 개혁자고 루터도 종교 개혁자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의 하나님 솔라 피데, 그다음에 솔라 그라치아, 그다음에 솔라 스크립트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어떤 종교 개혁자들의 캐치프레이드가 있어요. 거기에 가장 중심 뭐죠? 성경, 오직 성경이죠. 네.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그렇죠? 나중에 이제 거기서 나온 거 개혁주의에서는 교회 중심이라고도 들어가긴 하는데, 네. 어쨌든, 그런 신앙에, 확고함이 있는 걸 개혁주의라고 하고, 언제든지 그러나 성경에 의해서 우리는 개혁하겠다라는 의지도 들어가 있는 게 개혁주의입니다. 아시겠죠? 성경의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우리 잘못된 걸 개혁하겠다. 이게 개혁주의예요. 그런데 복음주의는 성경을 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예. 그렇죠? 구원론도 약간 차이가 있고 다 성경도 무효하지 않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걸 믿는 정도, 성경을 일부 인정하고 일부 인정하지 않아도 이런 부분만 공통이 되면 이 사람들을 복음주의라고 얘기해요. 복음주의. 아시겠죠? 이분들을 복음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라는 건 넓은 개념인데 이게 문제가 돼요, 요즘에. 신복음주의 이런 데서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나온 건 아니지만 여기와 연결 다 돼 있는 건 뭐냐면 WCCWE가 신복음주의.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주의라는 말도 요즘에 쉽게 제가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그쪽에서 보면 거의 다 신복음주의로 흘러가니까 이런 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개혁주의 신앙이란 건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런 거고, 복음주의 설명했죠. 네. 근데 방언이라든지 은사 이런 것들, 신사도 운동은 문제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순복음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면은 오순절 계열이잖아요. 오순절 계열. 신사도 운동 계열이라기보다는 오순절 계열. 그러니까 굉장히 개혁주의적인 어떤 입장에서도 사실은 순복음교회를 이제 사실은 좋게는 보지 않죠. 근데 조영기 목사님, 순복음교회, 우리나라 사실상 순복음교회 그 시조가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그죠? 근데 그분이 항상 설교하러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의 교회도 가고, 그 다음에 온누리 교회도 가고 설교하신 게 있는데, 남가주 사랑의 교회 가셨죠. 그때 보면은 본인이 항상 발견해요. 나는 신학적으로는 깔방주의다. 깔방주의. 깔방주의가 뭡니까, 여러분? 칼빈주의라니, 칼빈주의. 신학적으로 칼빈주의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의 신학도 개혁주의 신학인 거예요. 그분이 밝힌 거 들어보면 거의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해석한 거 봐도 굉장히 기초가 잘 돼 있으시다. 조영기 목사님. 근데 이제 사역의 형태가 오순절 계열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헷갈려 할 수 있는 건데, 아무튼 방언 문제. 저도 방언은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얘기를 하니까, 또 해가 막 쫙 뜨네. 하나님이 비춰주시나? 이렇게 해보면 안 된다는 거, 항상.
해가 눈부십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방언이란 문제도 저는 방언을 했고 지금도 이제 방언을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기도가 좀 깊이 들어갈 때 방언으로 전환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네. 우리가 이걸 기도하다가 막 조목조목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떨 땐 신음으로 바뀌죠. 주여 하면서 신음만 내죠.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아버지 할 때도 있고 여러분. 그쵸? 이것처럼 분명히 성경에서는 천사의 말이 있다고 다 있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네. 물론 그것도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네.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거는 진짜 천상의 말일지 아닐지, 네. 천사의 말처럼 이게 좋은 말을 할지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는 거고 또 하나 근데 분명히 바울 선생님의 그 은사장에 보면은 분명히 대신 방언에 관해서 약간 언급한 게 있거든요. 오순절 때 방언은 없어졌어요. 그건 없어진 겁니다. 그건 타언은 없어졌어요. 다시는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 때 사건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는 신학적 입장에서도 맞지 않는 거고 교리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오순절 사건은 그거는 내주하시는 사건, 이 땅에 강림하시는 어떤 명확한 사건이고 그러므로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과 그렇지 않은 차이가 있는데 그때 일어났던 타언어 사건은 지금은 절대 일어나지 않죠. 네, 그건 제가 다른 데 설명을 또 많이 했으니까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거는 대신 방언은 있는 거로 봐요. 저도 있는 거로 봅니다. 그런데 얘기했죠. 아무 데서나 사람이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대신 방언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바울 선생님도 얘기를 했고 그렇죠. 근데 요즘에 저는 어떻게 가냐면 방언을 일부러 하려고 하진 않아요. 방언을 받았고 오랫동안 또 방언도 했고 했지만은 그냥 제가 방언을 일부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나오는 경우. 그냥 나오는 경우에만 합니다. 거의 다. 이런 거에는 어떤 교회별로 신앙적인 차이가 있는데 제가 굳이 방언 가지고 선을 딱 그을 필요는 없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방언으로 선 긋기보다는 성경에 관해서 선을 그어야 돼요. 성경에 관해서. 아시겠죠? 네. 성경의 교리에 관해서는 명확해져야 된다. 방언이란 거 가지고 또 핏대를 올리면 안 된다. 정동수 목사님 또 교회 분들은 또 방언 또 부정하시잖아요. 거의. 그렇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너무 방언하는 교회들 뭐라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똑바로 봐야 되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서로 민감한 부분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서로 터치하거나 공격하지 않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구원론이라든지 거듭남의 교리 이런 거는 여러분 이건 민감한 거고요. 이거는 완전히 여기서 틀어지면은 전체가 틀어지기 때문에 제가 보수하고 파수하는 거지.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대답이 다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마음에 안 드시면 안 보시면 됩니다. 이지성 작가가 뭐 얘기한 게 다 진리가 아니잖아요. 마음에 안 드시면 안 보셔도 된다. 자, 아무튼 제가 오늘 몇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질문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혹시라도 스킵하거든, 이해를 좀 해주시고, 네, 여러분들, 저도 이제, 제가 이러다가는 이제 거의 목회를 해야 될 판이야, 지금, 예. 저도 하는 일이 있는데, 네. 하루 종일 여기에 신경 쓰게 되는 날이 올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형태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 순종할 따름입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믿음의 행진을 잃지 않는 우리 귀한 우리 고전TV 시청자들 구독자님들 다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이 중요한 얘기들을 옆에 분들에게 꼭 알려주시고 또 퍼날려 주세요. 그래서 그들도 진리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봐야 파급력이 있잖아. 파급력이. 알겠죠? 네.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